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로 세운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영과 육의 그 회복이 그 치유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핵심 사역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2차 그리고 오늘 3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회당에서는 결국 거절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일부 대적자들과 싸우거나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을 이루어내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의 핵심이 바로 오늘 제목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말씀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항상 먼저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13장 5절에서도 그렇고 14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회당은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헬라인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그 출발점이자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종교와 또 상업, 철학이 혼합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듣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었다는 것. 이 석 달, 이 3개월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듣고 반응할 시간을 주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이 담대히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공개적으로 진리를 꿰뚫어 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조심스럽게 또 감추거나 또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반대할지를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 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장소와 또 그곳 상황과 또 지리적 위치와 또 문화와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선포의 자리에서 담대히 외치는 그런 태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그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당시 설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 미래의 그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그 통치의 시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회당이라는 그 익숙한 그 공간에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했고 또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권면하며 사람들의 그 마음이 깨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진리에 대한 그 명확한 설명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변화로 이끄는 그 권면은 저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혹시 거절이 예상되더라도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나의 직장과 또 이웃들에게 저와 우리 모두도 그런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말씀합니다. 회당의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과 저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라는 것은 은혜 안에서, 은혜 앞에서 마음을 닫고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마음이 굳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단단해지다, 완고해지다, 고집을 부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었다고 쓰였다는 것은 그들의 의지적인 거절을 성경에서는 영적 완고함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스스로 마음을 닫고 거절한 상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질문이 아닌 의도적인 거절과 저항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복음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복종과 결단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런 그들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으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한 이 도라는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의 방식, 구원의 길, 제자의 도리를 포함한 그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이 도를, 즉 믿는 자들을 비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방하다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악하게 말하다, 욕하거나 헐뜯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방했다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는 대부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 아직 모르지만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고의로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래된 그 신앙 속에서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분리의 시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리의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라는 이 그들을 떠났다는 이 말에 그들은 바로 앞에 나왔던 앞절에 언급됐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회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반대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과 계속 충돌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물러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과 무의미한 그런 논쟁에 자신의 에너지와 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열매 맺을 곳에 집중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의 행동은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떠난다라는 떠난다라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고란 무슨 의미인가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구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리 이상의 그 의미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구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따로 세운 것인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따로 세웠던가. 그들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제자로 훈련받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청중을 위한, 즉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 제자를 따로 세우는 사역의 그 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도 중요하지만 말씀 양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소그룹 제자훈련 그리고 말씀 중심 공동체 성경학교 사역의 그 원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하는 훈련들은 여러분들이 잘 참여를 하시면 영적인 건강과 또 참된 제자로서의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참여하셔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데 세움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따로 세운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세상에 그 지식이 논의되던 나누었던 그 강의장이 복음의 제자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 쫓겨난 뒤에 두란노 서원으로 사역의 장소를 옮긴 이 장면은 에베소의 복음화와 또 제자 훈련의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그런 장소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깊이와 또 확장성 그리고 제자 양육의 모델과 지역 변화의 영적 기초를 보여주는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누구인지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두란노는 헬라식 이름으로서 지성 또는 교육과 관련된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란노라는 그 사람이 수사학 교사 또는 철학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은 헬라 철학자나 수사학자들이 강의하던 그 철학 아카데미 또는 강의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은 그 두란노라는 사람의 소유였거나 그가 운영하던 철학 강론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헬라 세계의 도시들에는 일반적으로 철학자나 교사가 강의하는 그런 서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지성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수사학, 또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부분에 관해서 토론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그 아테네 사람들과도 비슷한 모습이죠. 바울은 이 세속적 지식의 공간을 복음 교육의 장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두란노 서원은 당시 공적인 교육 공간이었으며 사도 바울은 이 공간을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의 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이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세웠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한낮 시간인 오후 11시에서 4시 사이에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유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자비량으로 사역한 후에 남는 시간에 이 장소를 빌려서 매일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제자 훈련과 복음 가르침의 그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말씀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또 제자를 세웠으며 지역 복음화의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즉 날마다 토론하고 설명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해설하고 또 질문을 받고 대화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2년 동안 이런 집중 훈련이 이어졌고 그 열매가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퍼지는 그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단지 예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그 훈련과 양육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군중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를 따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2회 동안 약 2년이라는 이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도시사역에서 이 정도 기간은 매우 길게 머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최장기로 머물렀던 도시 선교지로서 그만큼 에베소를 전략적 본거지로 삼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 변화와 지역 복음화는 그저 한 번의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말씀이 나오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의 그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 서부 지역, 지금의 터키의 그 서쪽 지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도시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표현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각 도시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에 전역에 복음이 퍼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도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된 그런 전형적인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확장의 대상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전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장의 대상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부활 등의 복음에 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듣더라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접하고 반응한 것을 표현합니다. 복음을 접하고 반응한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었고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다는 그 결과적인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 설교가 지역 전체에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결정적 도구는 결국엔 누구인지 아십니까? 훈련된 제자들이었습니다. 훈련된 제자들. 이것은 대중 전도가 아닌 제자 훈련을 통한 복음의 확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바꾸는 능력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말씀 훈련에서 나온다는 것을 또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설교로만 아시아 전체를, 아시아 전역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2해 만에, 2년 만에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거절당한 후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 양육반, 그리고 리더 훈련, 이런 훈련 등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 훈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제자 훈련. 바로 주일 말씀 이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에게 나누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따로 세운 제자들입니다.
진짜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고 적용하고 전하며 사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들은 이 말씀이 월요일에는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화요일에는 관계를 치유하며, 수요일에는 결정에 영향을 주고, 목요일에는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고, 금요일에는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토요일에는 다시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따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필요 없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은 주일에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우리가 직접 살아간다면 그것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이란 말씀을 배운 후 그것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따로 세운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듣고 마는 군중인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청중이 아닌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실천하는 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소그룹 모임에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부엌이나 아니면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안에서도 말씀을 듣는 두란노 서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그것이 현대판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따로 세워진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회자의 강단에서의 선포 메시지도 진실로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것은 그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 제자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한 절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는 참된 제자들, 그 참된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온성교회는 그러한 제자들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진짜 따로 세운 제자들, 그 따로 세워진 제자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